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울까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나 또 주변의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8세기부터 7세기에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실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남유다 민족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바벨론의 세력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이제 남쪽의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외적인 나라의 정세의 암울함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타락과 그리고 윤리 도덕의 부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종교 행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진정 나라와 민족과 너희들이 사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요. 그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함이 심히 나타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과연 이 땅이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주님의 책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부하신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재물임을 이야기하죠.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넘어가서는 심지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제사고요. 그 제사의 중심이 바로 제물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살긴 짐승이나 또 모든 제물이 흠없는 것으로 점 없는 것으로 아주 깨끗하게 구별되어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보면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풍성하고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제물과 제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와 그리고 그 제물을 왜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들이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뭔가요? 제물이란 회개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내 죄와 허물을 제물의 수치로 드림으로 사함을 받는 의미가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과 가슴에 죄가 가득하면서도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는 마음으로 그냥 물질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예요.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 모이는 자의 폐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절기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월식,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 이 절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거절하십니다. 왜? 13절 하반절에 오면 성에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예배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내 마음이 허물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악을 행하는 예배,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심히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눈이 너에게 가려진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심각한 문제인가요? 제물과 절기와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앙의 요소들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던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계시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의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북 정쟁 당시에 링컨이 이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한 그 명목을 가지고 행했던 전쟁은 사실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의 어떤 모든 것들, 또 정치적인 어떤 배경들, 이러한 것들이 없는 링컨 대통령의 지도하는 북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던 대통령답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본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반색을 하며 링컨이 참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링컨의 이 고백이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그래서 나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공고하고 힘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나를 도우시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무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천국 문턱에 들어가 입구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 있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야, 잘했다. 귀신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으니 참 잘했구나. 이러한 칭찬을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청천벽력의 말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겉모습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많은 죄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의 목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열심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의 임금과 나라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더 열심히 충성하면 그만큼 그는 나라에 더 큰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열심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열심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가, 내 뜻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음란죄, 각종 죄로 멸망받은 도성이고 멸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받을 자다. 너희들이 멸망받을 정도로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말은 정말 치욕스럽고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뜻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신앙생활할 이유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 그들의 행위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어느새 마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권사님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돈만 아는 복부인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이중적인 삶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비난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작은 예수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행이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내 생각과 내 모든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것은 가던 길을 방향을 바뀌어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이 회개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의 방향, 세상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180도 회전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회개예요.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안정됨이 이 민족이 살 길이 아니다, 다시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논리, 경제 논리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스바의 성회는 회개의 성회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일제 치하에 잠자고 있었던 이 민족을 정신을 일깨워 주었고요, 믿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1945년 해방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1907년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성회의 성격도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물과 절기와 기도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의 행위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뉘우치는 통회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민족이 살 길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제 소극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눔으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구정 명절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늘 해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꾸준히 예수 믿는 며느리 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또 내가 딸이지만 며느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한번 섬겨보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또 그리스도를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일 것입니다. 구정 명절 더 은혜롭게 또 복되게 기쁘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이사야 1장을 통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과 제사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 받을 수 없다,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귀 기울이고 또 상한 심령을 가진 통회의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받은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베푸는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뚝 세워지길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더 많이 기뻐한 일을 하라 라고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에 입각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의 방법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베푸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기쁘고 복되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전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